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우재영 목사님 나와서 주기도문 6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할수가 많이 그렇습니다. 건강에 위해서요. 6월 30일 날 점심은 교회에서 하는데 저녁까지 안 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오야단이라는 말 아시죠? 어디 나옵니까? 욥기 41장에 나오거든요. 히브리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이제 옮긴 단어인데 한마디로 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리바이어던입니다. 그런데 리바이어던이라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쓴 책으로 1651년도에 출판되었습니다. 수구 근대 철학의 토대를 마련한 책인데 홉스는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혹은 전쟁의 상태를 끝내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이러한 국가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리바이어던이 출판될 때 표지에 나온 그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국가를 상징하는데 왕관을 쓴 군주의 몸통이 수많은 작은 사람들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갑옷같이 생겼지만 한 사람들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인민이 국가를 만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군주의 머리는 인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이나 하나만 나와 있죠. 군주는 머리, 인민은 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때 국가는 절대 군주를 의미했습니다. 이 점에서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루소는 1762년 출간된 사회계약론에서 인민주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권위의 토대가 계약이라는 홉스의 발상은 혁명적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 사상은 인민주권론 즉 인민의 자기 계약을 통한 권위와 국가 형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민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북한에서 워낙 인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 남한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국민은 국가를 전제로 한 말이고 인민의 영어 번역은 그냥 people입니다.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거죠.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국가가 있기 전입니다. 나라 이전에 존재하는 인민이 있고 이 인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여 나라를 만들자라고 계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계약론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와 사회는 인권이 향상되고 인간의 자유가 확장되어 가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인 대 만인의 전쟁이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을 학문에서 쓸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로운 인간, 현명한 인간, 혹은 합리적인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놀이하는, 유의하는 인간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을 호모 파베르, 이거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대표적인 것이 호모 폴리티쿠스, 뭡니까? 정치적 인간, 정치하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호모 벨리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자, 머리가 빨리 들어가서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전쟁하는 인간입니다. 주전 3000년경부터 중국 1950년까지 약 5,000년 동안 14,500여 건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5,000년 동안 92%는 전쟁 중이었고 단 8%만 평화의 기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이쯤 되면 인간은 전쟁 유전자를 몸 안에 지니고 있다고 주장해도 틀린다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인간이 가진 폭력성 때문인지 아니면 살아가는 환경 때문인지 이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명을 보면 사실 폭력성만 있는 것은 아니죠. 평화와 협력의 본성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엔이라고 부르는 국제연합을 만들었죠. 우리 옛날에는 10월 24일 국제연합 창설하는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유엔의 회원도 아니었는데 그때 막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풍 구경을 많이 갔죠. 저도 대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휴일이 아닌데요. 여기에 속한 국가 수가 193개국입니다. 법적으로 바티칸 교황청과 정부로 인정받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졌죠. 그 이전에는 국가연맹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앞으로 이런 전쟁을 없애야겠다고 만든 기구죠. 그런데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국제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은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인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사회계약으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인간이 어떤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행악하는 것을 열거하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죄의 근본인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죄 사함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삼으려 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걸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행하신 사역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성천하시기 전까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 여러 신서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래서 하는 말씀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른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형편은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가 지적한 대로 아직도 포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대는 애초에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억압받은 것은 단순한 국제 역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외세의 침공을 받은 일의 경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회복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곧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로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근원적인 원수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자유와 해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정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보면 중대한 병에 걸렸는데 나타나는 정상만 없애기 위해서 약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본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병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 병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이